우리가 행복운동회를 했는데 750여 명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의 숫자에 비하면 딱 3분의 1밖에 안 와서 아쉬웠습니다만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보시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조명이 너무 밝은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할렐루야. 예. 지난 주일 행복운동에 이제 결산과 평가를 받았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다 너무 행복해 하시고, 특히 행복한 장면이 경품이 100여 개 정도 됐다. 예. 자전거가 뭐 6대, 아이패드가 몇 개씩, 뭐 밥통, 선풍기, 모니터, 정말 이 강단만한, 조금 보태면 이만한 LED 텔레비전. 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가를 바꿔보니까 지난 주일에 그랬어요. 꼭 필요한 분들이 받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리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은혜 받을 분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그냥 물 붓듯이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좋고 행복하구나 해서 어떤 분이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꼭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다 하셨지요? 근데 다짐으로 하면 혹 어제처럼 돌풍이 분다든가 비 오면 다짐이 혹시 흐트러질까 봐 문자로 공증을 해서 문자로 보내왔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다짐하면 환경으로 인해서 다짐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법무사 찾아가셔서 공증해서 오시면 하나님이 그 공증 때문이라도 새벽에 잠을 깨우고 수요일날 교회 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사업장도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새벽 예배 다 나오십시오.
요즘은 새벽에 눈 뜨면 하나님이 길도 환하게 밝혀놓습니다. 대낮처럼 밝아요. 조금 일찍 주무시고 지금 기도할 때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가능하시면 수요 예배나 심야 예배도 오십시오. 우리가 예배 회복해야 될 때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예배 회복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 역사 속의 문제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뭐든지 우연히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지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또는 꽃도 달아드리면서 오셨는데, 지방에 계시는 모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분은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늘 그렇게 말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결혼하고 맞벌이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두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다 키워주셨습니다. 큰아이 대학생, 둘째 고등학생, 이제는 집도 장만했고 건물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하면 노후도 걱정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까무러치며 가슴치며 울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대접하지 못했고 모시고 여행도 한 번도 못 다녔네요. 장례를 치르며 아빠 미안해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시고 여행도 다니며 효도할게요. 며칠 엄마를 안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어제 올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없어졌다고. 너무 놀라 사방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다녀도 못 찾았어요. 실종 신고를 하고 이틀 만에 모르는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엄마가 거기 계셨어요. 길에 앉아 계시는 엄마를 모시고 왔다는데 엄마는 왜 거기 있었는지 몰라 하셨어요. 엄마는 저도 잘 못 알아봐요.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치매가 왔다고 하네요. 목사님, 저 어쩌면 좋아요. 저 정말 나쁜 딸인가 봐요. 이렇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정말 두 분 집사님 부부가 너무 열심히 잘 사시는데 이런 아픔이 생긴가 봐요.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이 늘 옆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그냥 마냥 기다려 주시지는 않는가 봐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쨌든 잘 살지만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248개국 중에서요, 거꾸로 못 살기가 3등이었답니다. 거꾸로 못 살기가. 매년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나라. 그럴 때에도 가정 하나 지키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맨몸으로 버텼던 사람이 우리 부모님 세대랍니다. 아무리 상처가 생기고 아무리 얼굴 들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 생겨도 그래도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애들이 잘 클 수 있다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다 참았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금이야 옥이야 그러면서 아들 딸을 키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부모님들은 다 백발이 되시고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어쩌면 돌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분들은 지금도
가슴에 한을 안고 있어요. 무슨 한? 내 자식을 좀 더 공부시켜야 되는데 내가 힘이 모자라서 그걸 못해서 자식을 볼 때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지금 보고 싶을 때, 제 나이가 많아서 다 큰 자식이 손주가 보고 싶은데 자식이 전화하면 그런답니다. 얘야,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있으니까 너는 바쁜데 오지 마라. 먼 길 어떻게 오려 그러냐? 그냥 집에서 쉬어라. 자식이 보고 싶은데도 그냥 쉬어라 그런답니다. 어버이날 지났잖아요. 어버이날이 됐는데도 자식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심지어 어떤 자식들은요, 늙으신 부모님이 찾아갈 수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자식도 있다 그럽니다. 현대판 고려장이죠. 못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은 공휴일입니다. 그지요? 요즘은 주 5일 근무가 돼서 토요일은 다 어린이날입니다. 부모들이 다 자식 데리고 다니거든요. 애들을 위해서. 지사 충성을 자식에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신어린이날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어린이날이 며칠인가 하면요, 53번입니다. 근데 어버이날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날은 공휴일도 아닙니다. 그날은요, 출근합니다. 그날은 또 다 근무해요. 또 다 그렇게 핑계대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요, 동방에서 가장 화려한,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방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동방의 여왕 이렇게 불렸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AD 60년경에 이미 동방의 여왕으로 불렸던 에베소에 인구가 50만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최고로 살기 좋은 신도시입니다.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잘 살고 있구나. 너희가 그렇게 좋은 곳에 있구나. 동방의 여왕 화려한 곳에서 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해야 이것이 너희 가정에, 이것을 기억해야 이것이 너희 가정에 축복이 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이 붙어서 따라 나오는 계명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통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느냐? 여기서부터다 하고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정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원리가, 따라해 봅시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에베소에서 그 화려하고 행복한 도시에서 진짜 축복받는 가정,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너 이렇게 출세해라,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 이렇게 돈을 벌어라,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어떻게?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순종하라는 말의 원어는요, 휘파쿠어입니다. 휘파쿠어란 말의 뜻이요, 따라해 봅시다.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부모님 말씀을 아래에서 들어라. 어떻게 듣느냐? 휘파쿠어 그럴 때는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라. 마음을 딴 데 보내지 말고, 마음을 여기저기 흩뜨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니라.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따르는 것이니라. 그럴 때 그것이 휘파쿠어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이 너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 부모가 지위가 없어도 어떻게 휘파쿠해라, 그 얘기예요. 이 도시에서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지위가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잘 살 것인가, 이러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엄청난 도시에서 우리 아버지가 가진 재물이 하나도 없어도 너는 어떻게 그 부모님 앞에 앉아서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느니라. 그것이 순종이니라, 이 가르쳤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아버지가 국을 드시다가 쏟을 수도 있고, 김치를 먹다가 떨어 뜯겨서 옷에 김치 자국이 날 수도 있고, 물을 마시다가 그게 그냥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그래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말씀을 하시다가 침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에 너 속으로라도 아유 더럽게 저렇게 침이 튀네, 아이고 어제 했던 말씀 또 하시네, 이러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휘파쿠어에서 그 아버지 말씀에 네가 순종해야 하느니라. 이럴 때 이게 휘파쿠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이런 아버지도 사실은 그 말씀 한 번 더 듣고 싶어도 다시는 듣지 못할 날이 정말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 김치 흘려도 좋으니까 그냥 내가 차려주는 밥 한 개 더 드시지 이러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평생 이제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제일 좋은 곳에서 제일 좋은 학군에서 제일 부자로 에베소의 그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이렇게 휘파쿠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주님 앞에서 너희의 출세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주님 앞에서 너희의 부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면 좋을까요? 주 밖에서는 순종 안 해도 될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혹자는 교회 안에서만 하면 되나? 교회 밖에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치에 좀 어긋날 때는 하나님이 봐도 우리 아버지가 억지 쓰시는 거야, 저건 너무 고집이야,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주 안에서의 말의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처럼, 그런 말이에요. 안팎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고 동의가 될 때는 순종하고, 이치에 맞지 않고 도리에 맞지 않을 때는 불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주님처럼 너는 순종해라. 주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정말 지기 어렵고 무거운 게 십자가일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져야 될 모든 십자가는 친히 지고 그 자식을 키운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아버지 뜻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십자가조차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견디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말은요, 마치 주님처럼 부모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긋날지라도, 좀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자식의 감정이 좀 상할지라도 나는 있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알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단을 쌓고 번제 제물을 올립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쯤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117살입니다. 100세에 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번제단에 올려질 때, 결박당할 때에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혈기왕성한 청년이 노인네 이기지 않겠어요? 도망가면 아버지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17살 청년을 100살에 넘은 아버지가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근데요, 이삭이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요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요, 이삭이 말 한마디도 대들지 않아.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버지가 제물로 목을 딸려 그러는데도 넉넉히 순종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종이 휘파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원리가 2절에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너 공경해라. 너의 어머니 네가 공경해라. 공경이란 말 원어가 뭡니까? 티마오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뜻이 높이 평가하다, 아주 높이다, 심지어 경외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경배하다, 경외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 사회에서 사람에게 쓸 수 없었어요. 하물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들어 놓았건 황금으로 만들어 놓았건 어떤 성상이든지 간에 절대로 거기 대놓고 경배하다, 거기 대놓고 경외한다 못 쓰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구별된 말이야. 말조차도 함부로 쓰면 안 돼. 누구에게만 썼느냐? 창조주였던 유일신 하나님에게만 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티마오야.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다, 티마오야. 예배란 뜻이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하나님이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 있지, 내 아버지를 어떻게 경외해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너 있지, 너희 어머니 있잖아. 내 어머니를 어떻게 경배해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너 아버지 대하고 너 어머니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지 않느냐? 그 부모님을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높여드리고,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경외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많으셨고 이미 우리 시대와 다른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사셨던 분이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행동이 경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기로 따지면 그분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못 배워도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빚을 지고 내가 좀 덜 입고 덜 먹어도 우리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요. 그러니까 배운 걸로 말하면 자식이 훨씬 똑똑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좀 무식할 수 있습니다. 못 배웠으니까. 부모님은요, 자식 키우기 위해서라면요, 논밭도 다 팔아서 자식에 다 투자를 했어요. 투자도 아니죠. 다 희생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는 드셨는데 가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무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래도 에베소에 있는 너희 모든 시민들을 바라봐라. 다 부자고 다 가지고 다 출세한 것처럼 보여도 근데 너희 부모님이 가지지 못했거들라. 배우지 못했거들라. 비교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비교해서 함부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부모는 너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리 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사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동시에 결혼하셔서 부모가 되신 분들 여기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웁니다. 저도 집에 가면요, 하늘의 아버지, 하영이 엄마 뭐 이렇게 불리잖아요. 여러분도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데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예. 부모 된 여러분 이 답 어떻게 다실는지 적으셔도 돼요. 첫째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아들 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는 알아요. 우리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자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두 아이 자는 거 보고 나왔어요. 예. 안아주기도 하고 잘 자라고 기도해주고 볼에 뽀뽀도 해주고 자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여하튼 제 눈에는 천사가 둘이나 누워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 날마다 거의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보고 나옵니다. 여러분 차 안에, 휴대폰 안에, 근무하는 책상 위에 여러분 지갑 속에 아이들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진짜 세기 어려울 거야. 예, 저도 사진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아이들 사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번째, 여러분 아이 자녀에게 아빠가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이렇게 최근에 말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제도 했고 오늘 새벽에도 했습니다. 거의 매일 한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대상을 바꾸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가슴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저는 이 문구 적어놓고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좋아하는 거랑 꼽으라니까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한 게 언제쯤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그 귀에 들리도록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해본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최근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두 손으로 꼭 안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네 번째, 아버지나 어머니 주무시는 모습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매일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 애들 자는 모습을 보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 한 달이 넘게 입원해 계셨는데 수술하는 날 낮에 제가 못 갔어요. 동생이 지키고 있고 저녁에 퇴근을 해서 갔더니 아직 마취해서 안 깨어나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침상에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앉아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제 기억에 이렇게 본 적이 있었던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시길래 팔도 만지고 다리도 만졌는데 정말 놀랐어요. 팔, 다리가 뼈만 남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작아요. 부모님도 크셨고 남동생도 여동생도 저보다 커요. 늘 제가 제일 작았는데 우리 아버지 누워 계시는 모습이 저보다 작은 거예요. 이렇게 웅크리고 누웠는데 탁 팔을 댔더니 저도 팔이 뭐 그리 넉넉하지 않는데 저보다 훨씬 가는 거예요. 너무 죄가 생겼어요. 얼마나 야위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 어쩌면 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지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차 안에, 휴대폰 안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나 어머니 사진 몇 장쯤 들어있습니까? 저도 한번 휴대폰 쭉 살펴봤어요. 몇 장 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수양관에서 어저께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아버지, 어버이 주일인데 교회 가실 수 있겠어요? 이제 재활하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니까 그때 딱 한다는 말씀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잘 갈 것이니까 너만 건강하고 너만 목회 잘하고 있으면 다 괜찮다 이러시더라고요. 어쩌면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아,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때 뒷바라지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때 못 해줘서 내가 너만 보면 미안하다 그러고 계신다고. 그때 내가 조금 힘만 더 있었으면 너에게 큰 힘이 됐을 텐데 그때 힘이 못 돼서 아들아, 내가 정말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지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한평생 어쩌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 노인이 되셨는데 지금도 다 큰 자식을 보면서 다 성인이 돼서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더 가르쳐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너 유학 보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너 뭐 한다 그럴 때에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자식 앞에 미안해하고 살아요. 보고 싶은데도 너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도 못 낳았어요. 근데도 금쪽같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격려할 것인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 가기 전에, 더 이상 훗날 후회하기 전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순종하며 격려하고 공경하는 이런 신앙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흘러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